네, 아름다운 목소리, 귀한 성경 봉독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누구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이제 약 2달에 걸쳐서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7가지 에이미 예수님의 당신의 자기 선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올해 저는 강해 설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일이 없으면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신약 27권 중에 있는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그러니까 책도 분류별로 명칭이 있어요. 어떤 것은 역사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부르고요. 그 나와 있는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그 책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또 시편이나 잠언, 욥기를 시가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책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선지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하는데, 어쨌든 간 신약으로 건너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복음서도 하나의 문학 장르입니다. 시가서라든가 역사서처럼 복음서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따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이 있지만 신약에는 역사서가 딱 한 권이에요. 뭐다?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이 역사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역사의 배경을 말해주는 건데, 역사를 알아야 뒤에 나오는 그러한 서신서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의 배경을 두고 있는지. 근데 그러한 역사적인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의미들, 그리고 주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통 보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뭘 가져오셨어요?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깝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은 약간의 제한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지역적으로도 제한되어져 있고 민족적으로도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지역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죠? 팔레스타인 중동, 이스라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땅에 오셨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해당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즉 완성하신 다음에는 그 한계와 경계가 확대가 됐죠.
즉 예수님이 이 구속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대상 사람들 민족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져 있었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런 국경과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이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어져야 돼?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그리고 그 온 백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뭐죠?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명, 이것이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뭐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지상 과제, 진상 과제, 즉 존재 이유가 된 것이고, 그것은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의 도입부, 즉 서론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지요. 서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성경을 이 단편적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어느 한 구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 성경책이, 그 한 권의 책이 의미하는 말을 놓칠 때가 많아요. 너무 주관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성경 문제 풀이를 통해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이 전체가, 한 권의 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등산을 할 때 우리가 등산하기 전에 뭘 보죠? 등산 초입에서 뭘 봐요? 그렇죠. 등산로 지도를 보잖아요. 왜요?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목매면 안 되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 서론이라는 것은 바로 숲을 보게 하는, 등산을 할 때 그 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도행전 이 서론 도입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구속사의 진행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던 그 구원의 그런 구속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 이 구속사의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가늠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죠? 소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죠. 그럼 말세, 마지막 시대의 어떤 시작과 끝은 어디입니까? 시작은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됐을까요? 네, 이걸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인데, 끝은 아는데 시작은 어디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2000년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는 시작이 돼서, 그 마지막 시대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이 과도기를 살고 있는 건데,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 구속사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즉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잘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것은 그 복음이 어디까지 다다랐다? 땅
끝까지 달아. 그러니까 복음이 지향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향되어지는 구속사의 진행 방향은 땅 끝으로 가는 건데, 땅 끝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계시록이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해 무엇이 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과도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향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지상 과제이고, 교회의 지상 과제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과제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틀린 겁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제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즉 교회의 지상 과제가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 개개인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굳이 신학자를 명명하자면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요, 선교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 성도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에 있는가? 영혼 구원에 있고 증인이 되는 삶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굳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힘드니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으니까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산다는 것,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은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어요.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유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코드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뭔가 동상이몽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우리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늘 어긋나요. 소위 핀트가 안 맞아. 핀트가, 포인트가 안 맞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며칠을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2제자를 비롯해서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500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핵심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뭔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 못 되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예,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나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30여 번 설교를 해도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더 강팍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는데도 그게 듣기 싫으면 아예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편집해버려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뭘 받는 거?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딴 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3일 부활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다?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지금 그들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란 말은 뭐죠? 구세주란 얘기예요. 해방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들이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죠? 예, 독립이에요, 독립.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억압과 착취와 매년 세금을 내야 되지요. 우리가 일제시대 생각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오시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건 맞긴 맞는데 지금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분명히 4절과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이 아버지께 내가 말씀드렸어. 성령이 임하실 거야. 성령 받아야 되라는 말씀하셨는데 생뚱맞게 뭐라고 얘기했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무슨 얘기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럼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오매불망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코드와 제자들의 코드가 어긋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동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 가고 예수님께서는 스탑, 거기서 더 가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계속하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제 잘난 맛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9가지로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정리를 한 책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가지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재난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충성된 종이긴 해. 근데 뭐해? 악해. 악하고 충성된 종은 결국 자신을 불사르고 교회 공동체를 불사르는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재난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제자들의 관심도 그렇잖아. 그럼 제자들은 자기들의 관심인 거야. 나의 복음인 거야.
주님의 복음이 뭔지, 주님의 메시지가 뭔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 내 관심사에 지금 예수님을 틀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안 맞아요. 동상이몽이에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게 뭐예요? 로또야, 로또.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즉, 이 제자들이 180도 변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점이 일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향하는 것으로 똑같이 그 방향을 지향하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셨던 무엇을 졌어? 십자가를 결국은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신앙이란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신앙을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곳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다른 길이 아니고 바로 그 길을 나도 걷고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나도 행하는 것. 그래서 내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신앙 체크의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곳을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 함께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르티스를 위트니스라고 하는, 목격자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마르티스, 증인에서 나온 영어 단어는 위트니스가 아니고 마터입니다. 마터는 뭐냐면 순교자입니다. 결국 증인은 뭐냐? 순교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부합되고 예수님의 같은 지향점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정말 주님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동거동락하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동일하게 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순교의 자리까지 다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마지막에 다 순교했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것은 야고보였죠.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예수님처럼 들어갈 수 없다. 난 죽을 수 없다. 송구스럽게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도마,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 아시죠?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고, 바돌롬의 다데오도 십자가형을 받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렇게 요한도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교 얘기를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 낯빛이 어두워지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순교자도 아무나 될 수 없어. 안심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관심이 맞지 않고 관심사가 틀리고 온도 차이가 있었고 예수님과 핀트가 맞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할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의 관심사와 동일한 같은 지향점을 갖게 되었느냐. 그들이 이렇게 내 아이가 변하였어요라처럼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게 뭘까요?
언제 그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네? 성령입니다. 그들이 뭘 받았을 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재미있으세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세요? 뭔가 신앙생활이 막 박진감 넘치고 막 늘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고 교회 빨리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막 그런 감동이 있으세요? 만약 그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말씀드릴게요.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이왕에 하는 거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원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 제자들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도 엄한 생각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언제 변했느냐?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다.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 세례 받을지어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말이죠, 엉뚱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써놓은 역사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요. 근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면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한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 역사하시는 거 하나예요.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9장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례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삐지는 거예요. 왜 삐집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삐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로 성령으로 세례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이 내주하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성령이 내가 온전히 사로잡힌 다음부터 진짜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밋밋해요. 엎치락뒤치락해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애써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꽉 잡히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하고 두 번째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죠? 아멘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근데 이렇게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야,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와, 그러셨나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 성령을 주셨다고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뒤로 보냈어요. 맨 끝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뒤로 넘기세요. 9장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가서 전도를 하러 보냈는데, 예수님이 전도를 보냈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전도할 수 있도록 보내셨어. 준비를 갖춰 놓고 보내셨어. 뭘 주셨느냐? 권능과 뭐예요? 능력과 권위, 권세. 여기서 기억나십니까? 능력의 헬라어 원어가 뭡니까? 디나미스.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와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즉 전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춰 주시고 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가서 거저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질병이 고쳐지더라. 할렐루야. 그건 묻습니다.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주님 맞습니까?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으로 좀 넘겨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님 맞아요? 그리스도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디나미스가 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면 우리가 나가서 증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하는 놀라운 권능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걸. 할렐루야. 나가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면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쉬워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니까요? 능력의 권능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성령이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